시편 78편 40절서부터 49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의 큰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리떼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가 또 그들의 소산을 불새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수고를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의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 넘겨주셨도다.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번개와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도다. 아멘.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누굽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행실에 대해서 자신의 눈에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옳게 보인다 이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특히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들이 범하는 죄들을 비웃고 있다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요 바보 같은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는 특히나 표적과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오늘날 성경을 주시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음에도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미련한 자식들. 주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그랬죠. 왜? 나를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근데 그것을 모른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앞에 다양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10가지의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시편 78장은 출애굽기 7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7장에서 출애굽기 10장에서 이루어지는 표적들,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민족, 인간의 죄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어리석은 죄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어리석은 죄악은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백성의 딸이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하나니 나는 내가 비참해졌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참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상처를 입고 상함이 되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매로 다스려야만 하셨던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슬퍼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 주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상심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왜 떠나갑니까?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요, 영적 간음과 음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고 마음이 상심하셨고, 그 상심하시다고 하는 것은 슬프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뭐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로 인해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죄들, 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죄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불신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시편 7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시게 하였으며 그의 증거들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험하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자들, 왜 주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은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만큼 시험해 봤습니까? 성경에서 주께서 주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장소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보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해보라고 하시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민수기 21장에서 나타나는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을 시험해봤다 이거예요. 주를 시험해봤다 이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아섰다 이거죠.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은 그 제한하였다는 말씀에 오역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키는 것,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말씀하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 마지막 기도가 뭐야?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신 그 일,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원하죠.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뭐야?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 주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안하였도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거역한 일을 제한시키는 일은 없는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뜻에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을 생각하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나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어리석은 죄악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그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날도 기억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즐겁게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죠.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안 하실 뿐이지 어려워서 못하실 일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이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구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4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능력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집트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표적과 또한 이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많은 표적들, 이적들, 오늘 나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도 감사와 찬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원수인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출생을 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언제?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주님에 의하여서 자유를 얻었죠. 그 다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구원받았다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누룩이 섞여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누룩 있는 빵, 변개된 성서들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왜?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아이들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다고? 왜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름대로 그 날, 자신들이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일은 기억하고 있죠? 잊지 않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출생한 날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날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약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여러분들이 전에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날이 있었죠? 자신이 누구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증을 하셨죠? 물론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간증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의 큰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으며, 즉 말씀을 통하여서 파리떼가 등장하고 있고 개구리가 나오며 우박이 등장하고 서리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도 있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기적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보다도 더 큰 표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표적, 그 표적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심보다도 더 큰 표적,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서 다 죽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과 함께 땅에 묻히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도 맛보신 후에 주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크나큰 표적이요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기적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의 큰 기적은 뭐요? 주님의 재림이죠.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거.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그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는 자도 아무도 없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49절을 보면은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있다고 하는 것,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고난과 환난과 혼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잘 아십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어떻게 크게 될지 작게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시험이 임한다 이겁니다. 물론 개혁은 그 필요하다면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필요로 생각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단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감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시편 3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 듯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불 가운데 던져짐으로 인해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만큼 시험을 당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러게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징계, 고난, 환난,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를 부인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어리석은 마음을 내버리고 살라. 잠언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에서 자신만만해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키고 있지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주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를 찬양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요.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고 진정 신실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주님.